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로 계시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오늘 이 부분들을 나누면서 전능하시고 또 창조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전하는 자에게나 또 듣는 자에게나 주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사과 지난번에 서론을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 내용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어제 직장인반 저녁에 해보니까 역시나 세가밖에 못 나가요. 그래서 4가부터 한 6가까지 나갈 것 같고요. 그 사도신경 처음에 우리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그 핵심적인 3가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이 3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중점적으로 이 한과 한과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힘의 세기, 능력의 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밑줄을 쭉 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핵심적인 것만 치시면 돼요.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밑줄 치시고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고아 과부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자, 욥기 36장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이렇게 나오죠.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시편 50편 1절에도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사야 1장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예레미야 32장 주 여호와여 큰 능력,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나오죠.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행위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자, 이 말씀입니다. 라틴어로 전능이라는 말이 omnipotence. 그래서 영어도 뭐 비슷하죠. omnipotent 이렇게 쓰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2가지로 씁니다. 헬라어로는 전능이란 말이 여기 판토크라토스와 판토디나몬인데, 판토디나몬은 모든 것에 능하신이란 뜻이고 판토크라토스는
절대적인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의논하거나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논증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시간을 초월하신 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유진호 집사님, 거기 성경 구절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셔야 됩니다, 집사님.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시편 90편 2절로 4절 말씀. 아멘. 네. 그래서 그 창조와 이따가도 보겠지만 시간은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의 너머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으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마찬가지로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으로 또 때로는 어떤 한 장소에 국한돼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지에 충만하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유죠. 공간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자,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네, 네.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신명기 32장 8절 말씀. 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게 그 히브리어로 이제 그 벤이라고 아들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씁니다.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세 번째가 이제 왕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 32장 8절을 천사라는 뜻으로 번역을 취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인종을 나누시고 천사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역과 경계를 정하셔서 배치하시는 그래서 이 인류를 혈통대로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거주의 경계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을 그 수요대로 그 가운데 두셨다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그 연결해서 창세기 6장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의 아들 여자 여인들 여인들과 천사들 사람의 아들들 하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창세기 6장에 이 둘의 결합을 인간의 그 하나님 보시고 굉장히 인간 지으셨으면 한탄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이거를 왕들로 해석하면 당시에 그 군주나 통치자들과 이 하나님의 자손들의 여인들이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네피림족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이 천사라는 해석을 취하면 이제 그 영적인 존재 과거에 아주 오래된 태고적 과거죠. 오래된 과거에 이 영적 존재들과 그 하나님의 그 자손들의 여인들이 결합해서 네피림이라는 아주 이상한 종족이 나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해석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고 지금 이 32장 신명기 32장 8절에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신다. 자, 이런 뜻이고요. 예.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예.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을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 세 가지 해석 중에
신명기 32장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천사라는 번역을 취해서 해석을 하면 또 해석이 달라진다.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이것도 성경 구절이죠.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5장 25절에서 28절. 네. 벨사살 왕 때 이 다니엘 그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기 전에 이 벨사살 왕이 막 잔치를 벌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지고 뭐 술 파티를 벌여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글씨가 쓰여지는 그 배경이죠. 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다니엘서가 사실은 다니엘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계 만국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은 1장에서 6장까지 내러티브만 거기만 다니엘이 뭐 뜻을 정했다, 새 친구, 풀무불, 사자굴, 예, 요 정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 정도만 기억하는데 그 7장 이후에 그 예언된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강대국들을 세우시고 폐위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 전능하시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특히 그것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배경이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에서 이 요한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견지하고 이들이 그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 전투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교차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을 독려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자기를 숭배할 것을 강요합니다. 뭐 바벨론 시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데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사탄이 무적행에서 놓이고 막 짐승과 용이 나오고 이런 상징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현실적인 배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과 목숨을 건 신앙의 어떤 경각의 기로에 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전능한 자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그래서 24장로도 이제 이것도 의견이 뭐 분분합니다. 이게 진짜 24명의 장로로 보는 분들이 있고 문자적으로 이것을 이제 천상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론 이제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고등부에서 제가 했던 그 교재에 보면 그림이 4개 있어요. 이렇게 4개 있고 애들한테 질문을 해요. 여기 4개 중에 4개의 기적 중에 너네가 믿을 수 있는 거 체크해보고 믿을 수 없는 거 체크해봐라. 그러면은 네,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거기 있는 기적은 한 3개는 못 믿는다, 뭐 2개는 못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기결인데 왜 그게 못 믿냐? 이 사람의 이성과 상식, 능력과 경험의 질서 안에 있는 것만을 그걸 학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초월하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영역에 대한 일들이 성경 안에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 이성과 경험의 카테고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런 일들,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네. 자,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기적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작년인가요? 모세오경 할 때 이거를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되죠. 여기가 홍해인데 지금 이제 여기 비터호스, 탐사호스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 홍해가 있고 그 위에 호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폭이 한 200km, 300km 되고 깊이가 500m 되기 때문에 공수부대원들도 군장 치고 해도 하루에 뭐 3, 40km 겨우 밤새서 가도 갈 정도인데 이 거리를 건너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는 이 비터호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건넜다라고 봅니다. 네, 지형이 지금이랑 다른 거예요. 여기를 건넜다고 보고 제가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현대 지질학과 어떤 고대 근동의 이런 유적이나 이런 것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결과물들을 보면 문자적으로 믿는 것도 좋은 믿음인데 여기에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을 조금 같이 좀 생각해 보면서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이게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것도 저도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봤거든요. 네, 문자적으로 믿고 받았는데 그 두란노 그래서 그에서 나온 비전 성경에 보면 지금 그게 글이 빠졌는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페이지 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 해가지고 나사에서 뭐 연구했는데 나사 연구원 연구했는데 하루가 빠져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그거 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기원이 되는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가 빠진지 안 빠진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자체를. 왜냐하면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날이 시작됐고 창조가 시작됐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약 138억 년 정도의 그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 45억 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45억 년 전에 어떤 날짜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 하루가 빠진 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네 이거 그래서 빠져야 되는 문제죠. 이런 거. 그리고 그 제가 책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하루 멈추잖아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잖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네.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속도가 있는데 그게 멈춰버리면 우리가 다 앞으로 팍 돌려 차가 급브레이크 한 100km 밟다가 급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그런 효과를 우리가 경험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이런 물질 그리할지어다는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이나 이런 게 멈춘 게 아니고 시적인 표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국한된 기적이라고 보이는데 그런 기적을 보이셔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셨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잡하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셔요. 믿으셔도 되고. 네, 근데 이제
현대 물리학이나 이런 그 과학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러고 나니까 예,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큰일 나는데 예, 그게 뭐 과연 진짜 멈췄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건 맞아요. 네, 그 기적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이 아니어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건 맞아요. 물론 뭐 이렇게 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고려하고 계산하셔서 멈추셨다라고 하시면 뭐 할 말은 없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보이는 게 오병이어 기적이죠.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에게 찾아온 남자만 5천 명, 아마 뭐 10,000명에서 20,000명 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오병이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자기가 조금씩 싸운 음식들이 있었는데 그 음식을 내서 다 같이 나눠 먹어서 배불리 먹고 그렇게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현대 자유주의 학자들은 기적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도 해석을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네.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선교단체 선배 순장님이 이런 해석을 들려줘가지고 충격을 먹었었는데, 물론 믿지는 않았죠. 여기 오병이어 기적은 사실은 신학적인 의미가 더 많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이시죠. 홍해를 건너서. 근데 이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게 순서는 좀 다른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제자들 바다로 보낸 다음에 바다 건너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바다 건너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생각할 때는 이게 침상이 비슷한 거예요.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그리고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어, 굉장히 작은 오병이어, 그죠?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이거죠. 인간 실존의 한계, 모든 철학과 뭐 과학과 인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죠.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말씀이 기니까 다 읽진 않고요. 이게 바울의 기도죠. 예, 에베소 성도들 위한 기도인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래서 기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전능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우리가 육과에서 보시게 될 텐데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시편 91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산들이 많죠, 이렇게. 예,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게 산들입니다. 원래 복수입니다.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산에 성전산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이런 그 자연 환경과 성전을 배경으로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아무 배경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자, 6번 보시면 하나님의 전능성과 우리의 믿음. 이거는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위해 일하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죠? 연합하는데 이 연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믿음이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게 배경이 뭔지 아시죠? 변화산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려서 이렇게 발작하는 아들을 못 고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쳐달라는 그 멘트에 주여 뭐라도 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마태복음도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 로마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로마서 맥락에서 바울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구약과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을 설명을 하는데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네 아들,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이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나 뭐 99세, 100세 이때에 낳았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태가 다 끊기고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인간의 신체 조건, 노화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죽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네,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이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히브리서에 보면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게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걸 믿는 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어있는 나도 살리실 것을 믿는 나에게는 이 소생의 가능성이 없지만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그것이 효력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이 연속성에 있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아브라함과의 그 바울이 유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다. 그런 믿음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 오늘날에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퍼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안 믿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래의 천국과 심판과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안 믿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만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7번 보시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논증도 있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신데 모든 걸 할 수 있냐? 궤변이라 그러죠. 이제 그리스 사람들 좋아하는 거, 패러독스, 딜레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전능한 신이 있다면 아무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어 놓고 그 돌을 들 수 있냐?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말장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죄를 못 짓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 때문에 제한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으신가? 불성실할 수 있으신가? 하나님 그런 거 못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물론 일반적인 그로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역사 속에서 이 우주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법칙들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거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법칙과 질서에 위반되는 일을 안 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꼭지점을 4개로 삼각형을 만들거나 뭐 이런 네. 이게 이제 다 상상 속에서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안 하신다. 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저한테 와서 기도받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네,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네, 그 초월하시는 일도 하시면서 또 기본적으로는 이런 법칙을 지키신다. 자, 8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 전능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이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전능하심이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논증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긴 한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면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예,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렇게 삶의 이렇게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데, 야, 너는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해서 구원 안 해버리시면, 예, 그 하나님은 예,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나는 너를 어떻게든 구원할 거야. 너를 사랑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죠. 그죠? 사랑은 하시는데 구원하지 못하시는.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는 전능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으신. 그래서 범신론의 신들이 그럽니다. 세상에 내재하는 신들, 세상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신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삼위일체 나눌 때 하나님 초월하시고 내재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시지도 않고 사랑도 없으시면 당연히 구원 못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디서 완성되느냐라고 할 때, 자, 내려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서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느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성이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방법, 나중에 이거 자세히 볼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데 사람이 보기에는 무기력과 무능력의 극치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격한 거죠. 사람들은 힘으로 로마 제국을 뒤엎고, 그렇죠. 자기들의 현재적인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모두가 원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그 사람의 도덕과 가치와 비전 이런 것보다 당장 나를 배불릴 수 있는 사람을 사실 우리가 먼저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런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전능성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역설적으로 자신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력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여기 보네포의 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려운 말인데 시작.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약하고 힘이 없으셨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오직 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완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완전하기를. 네. 이게 부담되죠.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신다. 자, 17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동시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십니다. 신명기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죠. 욥기에도 보면 네가 사탄에게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이 없느니라. 하나님 막 욥을 자랑하세요.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6장 6 장수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자, 다음 페이지가 4가까지 봤고요. 5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11시 좀 정에 좀 우리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글을 볼 텐데요. 애니 딜라드가 쓴 이 책에 보면은 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소경이었던 여인이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력 회복 수술을 받고 붕대를 풀었는데 너무 빛이 강렬해서 우리가 이렇게 밤에 자다가 갑자기 햇빛 쬐면은 막 눈이 아프죠. 그래서 이 여인이 눈을 못 뜨고 불안한 마음으로 며칠을 더 보낸 다음에 살며시 눈을 떴는데 그 자신이 처음 본 이 세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래서 이 여인이 세상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창조교리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들어가는 관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넘어가면 뒤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시편 33편 6절 밑줄만 딱딱 그으세요. 여호와의 말씀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 창조시라는 이런 고백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시편 89편 11절에 이건 전부죠.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만드셨다. 시편 104편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여기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다. 이 지혜가 나중에 잠언에서 세상을 창조한 지혜로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로 이 요스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이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무수한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자, 이사야 40장
이사야서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 강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 이 말씀은 참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자, 사도행전 17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자연 만물을 보고 경탄하고 감탄합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 솜씨, 하나님의 예술성, 하나님의 이 독특한 이 능력을 세상 만물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윗줄에 보시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네,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 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창조교리가 중요한 이유는 창조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우연히 진화를 통해서 세상이 지어졌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 문 닫으면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네, 자, 이 창조냐 진화냐 하는 문제는 그런 논쟁이 사실 많은데 그 층위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창조냐 진화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적인 문제입니다. 네. 과학의 결과물들을 보고 이 결과물을 보고 와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물을 보고 야 세상을 보니까 신은 없어라고. 그래서 그 신이 있다 없다 그 전까지는 합리성과 과학의 영역인데 그걸 보고서 결정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관을 신이 없는 세계관을 투영해서 세상을 보는 거고 자 그런 결과들이 2-2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와 철학의 문제입니다. 철학과 가치가 없는 삶을 살 거냐 가치가 있는 삶을 살 거냐. 자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물이다. 창조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믿게 되고 창조신앙 없이 진화론을 믿으면 나는 우연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학적 작용의 결과다.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한 예가 나오는데 많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에 대한 변명으로 뭘 하냐? 원시 시대부터 이게 본능이다. 다수의 여자들과 짝짓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거지. 이게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당연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도덕적 가치, 철학적인 가치, 기독교적 가치로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당신의 배우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정절 안에서 평생을 신실하게 섬기고 신뢰하며 살기를 바라는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진화론적으로 알아서 그냥 멋대로 사시든지.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뭐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잖아요. 예, 뭐 동거를 하든 뭐 결혼을 뭐 난잡한 생활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도덕적으로 제시를 못해요. 본인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조기사의 언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기사의 언어적 특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 이제 선포적으로 기록한 선포적 언어가 있고 여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묘사적 언어가 있습니다. 선표적 언어는 뭘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묘사적 언어는 이게 이거야 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들어갑니다. 인과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 근데 성경은 뭐냐? 성경은 선포적 언어로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야, 하나님은 태초에 어떻게 계셨고 영원전에 어떻게 계셨고 어떤 물질로 존재하셨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로 들어서 키스란 무엇인가? 그래서 묘사적 언어는 두 개의 관략근이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접촉 상태에 있는 것. 네, 이렇게 아주 메마르게 설명을 하고 있고, 선포적인 언어는 여보 당신의 키스는 포도주보다 더 달콤해요 라고 아가서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창조기자는 선포다. 그래서 그 창세기는 어떻게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창조 과학의 무리수는 뭐냐면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무리수가 굉장히 많이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그냥 창세기는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고 왜 존재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그 창세기 1, 2장을 과학의 언어로 보면은 절대로 거기에 해답이 없고 선포적 언어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사실 더 큽니다. 그리고 신학적인으로 이렇게 봐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고등부 애들한테도 설명할 때 1차 독자가 누구냐,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1차 독자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이 어떻고 그리고 우주의 기원이 어떤지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는데 BC 1200에서 1400년경에 이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면 그때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세계관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과학의 언어, 20세기의 과학의 언어를 통해서 창세기를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뭘 하려고 그러냐면 창조과학이 그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과학으로 풀려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무리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또 여러분에게 혼란을 드릴 거예요. 창조 관련해서.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여지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드신 장면을 좀 속 시원하게 우리 애들도 맨날 물어봐가지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설명을 왜 안 해주셨냐? 네, 그거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럼 설명해주면 이해를 할 거냐? 네, 제가 그 최근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스티븐 호킹 그 청소년을 위해서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스티븐 호킹 청소년을 위해서 좀 쉽게 쓴 거를 봤거든요. 아유, 청소년을 위해서 쉽게 쓴 것도 저는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거를 과학적 언어로 설명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다 논리적 언어로 설명해 버리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가장 적합하게 식자나 아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훈련한 사람들이나 글씨를 몰라도 그냥 선포적인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이라고 그냥 그 복음의 메시지만 들어도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얼마나 좋은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큰 은혜라고 봅니다. 설명을 하지 않으신 게. 물론 우리가 설명을 들을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적 언어로 창세기를 주셨다. 자, 네 번째, 자유와 사랑의 행위로서의 창조다. 창조는.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 그렇죠? 충만한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냐하면 단일론적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문제를 가지냐? 사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든지 피조 세계가 사랑을 그 사랑에 갈급하고 목말라서 세상을 창조하든지 그런 식으로 논리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충만하세요. 근데 그 충만함이 그 충만함을 반영하는 그런 표지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거나 하나님 뭔가 힘이 들었거나 신이 뭔가 이렇게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넘치는 사랑의 본질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하게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이 좋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피조세계에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이 피조세계를 그냥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이걸 보고서 와, 이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원하세요? 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와, 하나님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안에 반드시 어떤 위험이 있어요? 죄를 허용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하나님이 안으시면서,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일어난 거죠. 죄를 허용하는 자유의지가 가능한 존재로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피조세계를 감탄하고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두셨다. 네. 자,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게 사랑과 자유의 행위로서의 창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6번까지 보고 쉴게요. 무로부터의 창조. 그래서 고대 근동의 신들, 뭐 어떤 그 그리스 신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물질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뭐 세상이 물로, 뭐 원자로, 불로 만들어졌다. 굉장히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죠. 1세기 당시 요 어간의 그리스 철학자들. 그래서 반드시 물질로 창조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선한 창조입니다. 네. 이 1세기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이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뭐 잘 아시는 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 영과 육을 날카롭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 예, 이게 이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이데아에 들어간다. 육체의 감옥을 벗고. 예, 그런 약간 이런 사상적 배경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육체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육체는 함부로 해도 되고 도덕적으로 뭐 별로 깨끗하게 안 살아도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다 결부가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요. 세상은 악하고 우리가 바라볼 곳은 저 천국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세상의 일에 참여하거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맥락이 닿은 얘기죠. 그래서 현재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긍정하고 노동을 긍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신앙. 예, 제가 청년 때 그랬다고요. 예, 이분법적인 이 신앙. 네, 그래서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주님만 뭐 있으면 됩니다. 뭐 이랬는데 실제로 그런 거 잘못된 신앙이고요. 예, 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네, 이 영지주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그 어떤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특별한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에도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때도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세계가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예,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질과 육체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고요. 물질과 육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고 종말에 특별히 이런 물질과 육체성은 종말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네, 종말에 우리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죠. 예,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그래서 육체성도 연결이 되고, 예, 그리고 이 세상도 단절이 되고 아예 우리가 뭐 저 우주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계를 새롭게 갱신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도 단절이 아니라 연속입니다. 연속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선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자, 시간과 공간을 함께 창조하신다.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가 있고 나서 시공간 개념이 생긴 겁니다. 시간이 시작된 것, 공간이 시작된 것, 창조가 있고 나서고 창조 이전은 영원이죠. 하나님은 이 영원 너머에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죠. 이게 시간 안에 있고 공간이 시공간 안에 갇혀 있는데 종말 다음도 영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로 치면은 하나님은 감독의 입장입니다. 전지적 시점으로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감독의 시점으로 세상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계속 결정된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런 어떤 순종과 불순종으로 어떤 이 스토리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공간보다 크시다. 시간의 특징은 뭐냐면 생성과 변화, 사멸에 있습니다. 시간의 질서 속에서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간과 더불어 그러니까 내재하는 신이라면 내재만 하고 초월하지 못한 신이라면 하나님도 그 내재하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그 내재 속에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결 같으시고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다. 네,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곧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걸로 연결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질서 있고 조화로운 창조. 무신론자들은 이제 우연히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리처드 호킨스 같은 사람들 책 읽어보면 아주 큰 수조풀이 있어서 여기에 그 단세포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치면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현재의 그 생물 종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멋대로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제가 진화론에서 제일 동의 안 되는 지점이 약간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굉장히 조화롭고 이치롭고 어떤 그 합리성이 있고 세상의 법칙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에 또 하나님의 예술성,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솜씨들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 있냐라고 보통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고 창세기 1장은 그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순서대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네, 창세기 1장이 그래서 9번 하면서 이걸 좀 같이 설명할게요. 자, 창조와 섭리 보시면 창조는 단회적인 성격이보다는 계속적인 성격을 지니고요.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었다기보다는 계속 성취된다. 그래서 태초의 창조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창조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시고 창조는 발전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보존하시는 가운데 이 창조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성을 향해 간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는 전체적으로 보면 점진적인 창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가 첫 창조죠. 그렇죠? 그래서 첫 창조를 하시고 동산을 두시고 자연적이죠. 자연적 동산을 두시고 여기가 이제 그 성전 신학에서는 원형적인 성전입니다. 근데 중간에 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완전한 창조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그 성전에 계셔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묘사되냐? 도시입니다. 도시. 그렇죠? 시티로 번역이 돼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여기도 성전이죠. 그렇죠? 성전이고 여기는 좀 인공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를 문화변혁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 왕들을 인류라고 보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할 때 자기 영광은 문화물, 그러니까 거룩하게 정결하게 정화된 문화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뭐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들이 천국에 있을 거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베토벤의 곡들이나 모차르트나 교향곡이나 이런 게 그리고 미술품들, 뭐 아주 좋은 작품들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다. 자기 영광, 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절에 근거해서 그런 상상들을 펼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추론해서 생각하는 거고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는 거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이 보통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1일차, 2일차, 3일차, 그리고 4일차, 5일차, 6일차 이게 창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빛이 있으라, 그리고 궁창, 그렇죠? 그리고 땅과 두 번째가 식물들, 그리고 네 번째도 빛이 아니고 광명체, 해와 달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물고기, 뭐 새, 조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땅에 동물들, 그리고 인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가 1일이랑 4일이랑 대응이 되고 2일이랑 5일차랑 3일이랑 6일차랑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빛, 광명체, 궁창 안에 물고기와 새, 땅에 생기고 땅의 동물, 식물, 인간.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그 순서대로 조화롭게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이런 순서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창조 때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1일에서 6일차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밤이 있어요. 1일에서 6일의 창조에는. 근데 7일차에는 안식에는 밤이 안 나옵니다. 2장 1절에 3절에 보면 안식하셨다. 이때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창세기 1장이 이미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의 완전한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장의 이 창조들을 보면 이 명과 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게 이 창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명과 암이 교차하는데 그 종말에 이 7일째 안식 때에 밤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완성되는 그런 어떤 것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종말 우리 인류 역사 전체가 이렇게 명과 암이 반복되다가 종말에 밤이 없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런 원형적으로 계시록의 모형을 비추어 주기도 하는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설명을 잘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8번에 있는 창세기 1장이 이치에 맞게 순서대로 필연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주고 창조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섭리들을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창조 제가 이제 창조 과학 얘기를 했는데 창조 과학은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입니다. 다른 말로. 자, 그리고 젊은 지구 창조론은 지구가 한 6,000년에서 10,000년 됐다고 문자적으로 성경에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오래된 해석이 아니라 20세기 초반에 1900년대 초반에 그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요 쪽에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지구를 굉장히 젊게 보는 겁니다. 네, 그냥 성경 연대로 그냥 거슬러 가지고 지구가 한 6,000년 됐다. 근데 오늘날 과학이 밝혀낸 바로는 한 45억 년 되잖아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창조과학에 가르치는 거랑.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 오랜 지구 창조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 얼스 티어리가 있고 올드 얼스 티어리가 있고 오랜 지구 창조론이 있고 여기서 좀 더 가면 그러니까 지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6,000년, 10,000년은 너무 과학이랑 차이 나니까 그 아주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이 조직 신학자 바빙크 이런 분들은 오랜 지구 창조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창조과학 계통에서 굉장히 이 창조과학 입장이 대세로 막 이렇게 굳어졌는데 이게 사실 넓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유력한 이론이 아니에요. 창조과학은. 왜냐하면 기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에 진화를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그래서 비비 워필드나 20세기 초에 워필드라는 신학자나 이분들도 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유신진화론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최근에 이제 책을 내신 김영홍 박사라는 분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이 생물학 박사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생명의 이런 현상들의 진화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학문으로는. 그래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창조 신앙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진화가 하나님이 진화를 포함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우정학 교수님도 유신진화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고 자 그래서 유신진화론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 이거를 소진화 그러니까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거는 인정 안 하고 그 종 안에서의 진화만 인정하거나 뭐 지질학적으로나 그런 첨예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여러분 혼란스럽죠? 이게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다 뭐라고 부르냐? 창조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겁니다. 네. 왜 창조가 입장에서는 창조와 진화를 대립으로 놓기 때문에 이 유신진화론이 허용이 안 돼요. 예. 근데 오늘날 이게 신학적으로 좀 과학과 신학을 학제 간의 연구를 하는 분들은 여기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보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쪽 생물학이나 지질학이나 그리고 지질학 같은 경우에도 그랜드 캐년 갔다 와서 뭐 창조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면 홍수로 그랜드 캐년 지질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라고 보는데 일반 지질학에서는 그걸 홍수 지질학이라고 아예 따로 부르더라고요. 홍수 지질학자라고 부르고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주장이 너무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한다.
홍수가 전 지구적인 거냐라고 할 때 전 지구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 그 지층의 이 생성이 아주 오래된 연대를 통해 생성된 거지, 홍수 지질학을 통해서 급변하는 그 가운데서 그런 퇴적층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는 않았다라고 일반 지질학에서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저는 그래서 그 온건한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 안에 포함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창조과학도 무리수가 좀 있고 유신진화론도 너무 이쪽으로 가면은 너무 그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배제한다면, 네, 이 어간 어딘가에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라는 그 믿음을 견지한다면 이게 구원과는 크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화란 방법을 사용하셨냐 안 사용하셨냐, 네, 이건 굉장히 지금 많이 토론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다. 우리는 근데 본성적으로 뭘 좋아하냐면 이건 이겁니다,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창조과학을 좋아하는 게 이거야라고 설명하기 쉬우니까, 이거야라고 설명해서 애들한테 가르치면 애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베이스로 과학을 배워오면 부딪히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딪혀서 설명을 못하면 애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중에 떠나는 애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손쉬운 설명은 좋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입장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창조신앙, 하나님 창조주라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쟤는 이단이야 막 이러고 쟤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는 거는, 네, 저는 창조과학 전면지구론을 믿는 분들도 굉장한 신앙적 열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유신진화론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앙을 지키고자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존중하고 대화하고, 내가 거기에 어느 한 입장을 취하면 저는 된다라고 보지, 이게 딱 그 입장이 정답이다라고는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자, 혼란스럽죠? 자, 10번. 네. 자, 넘어가서 창조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진화론의 허구 여기 이제 나오는데, 이거 그냥 설명을 보시면 돼요. 원시 대기 상태에서 아까 제가 설명한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화해서 인류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DNA 그 이중 나선형 구조를 발견한 공동 발견자인 프랜시스 크릭은 이게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 뭐 여기 지금 사슬 200개, 뭐 20에 200승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숫자들 나오는데 저 이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수치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10에 11승계의 별들이 있는 우리 은하계, 그리고 우주에 관찰 가능한 수십억 개의 은하계의 기본 입자들의 수가 10에 80승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수예요. 10에 80승은. 근데 10에 260승에 비하면 이 DNA 그 유전자 그 분자가 이렇게 그 매칭될 수 있는 수가 10에 260승이라는 얘기예요. 가능성의 수가. 그래서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그 짧은 폴리펩티드 사슬의 예지 더 긴 거는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진화의 첫 단계가 우연하게 이루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연의 확률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가능성의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지적 설계, 이게 유실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적 설계. 세상이 지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어쨌든 설계가 되지 않았겠느냐. 자, 이런 논증을 하는 건데, 진화론자들은 이 말도 되게 싫어해요. 지적 설계라는 말도. 예, 과학계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금기시, 여기 미국계에서 학자들 되게 싫어한다라고 해요. 자,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의 신체의 신비를 보면 DNA의 신비,
인간은 크기가 0.00005mm, 무게가 10조분의 1mg에 불과한 세포핵 속에 자신보다 4천만 배나 더 큰 2m짜리 DNA를 정교하게 담고 있다. 인간 몸에 있는 DNA를 모두 합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10번을 왕복할 수 있을 정도다. 도대체 이게 믿겨집니까? 예, 지구에 그죠? 태양까지 10번을 왕복할 정도로 내 몸 안에 DNA가 들어있다라는 게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예, 과학을 잘 모르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그 골격의 정교함, 206개의 뼈로 이제 인간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건축보다 완벽한 균형. 예, 그죠? 우리가 로봇 만드는데 아직도 이렇게 인간 같은 로봇 자유롭게 인간처럼 보행하고 뛸 수 있는 로봇을 아직 못 만들잖아요. 예,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그게 가능한 존재고 머리카락도 되게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머리카락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요새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많이 빠지죠. 머리카락이 가볍고 질기고 물에 절대 안 녹는 이유는 케라틴이라 불리는 물질 속에 미세 섬유가 정교하게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 지금 최신형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최신형 하이엔드 그 미러리스나 뭐 DSLR이나 카메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 못하죠. 그걸 못 담아내요. 심장도 우리 몸에 있는 16만 킬로미터의 혈관에 피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심장은 하루 10만 번의 펌프질을 무리 없이 수행한다. 그래서 70년 동안 260억 번 펌프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숫자로 생각해 보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뭐 청소기, 핸드폰 이런 전자장비들 냉장고 좀 오래 쓰는 편이지 한 10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 몸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고쳤으면은 그래도 이제 수명이 늘어서 한 100살까지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혈액의 응고 능력, 우리 몸은 10의 18분의 1초 안에 정확한 상처부를 찾아 응고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신비로운 거죠. 인체의 신비인데 이게 그냥 진화론자들은 우연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게 어떻게 우연이 됐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인간을 보면 그렇죠? 인간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영어로 image of God, 어려운 말로 imago Dei 뭐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징, 인간의 인격성.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요거를 굉장히 많이 논증하죠. 인간이 다른 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증명을 하면서 그 증거로 인간의 인격을 가진 거,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진 거. 그래서 지성, 의지, 감정 중에 인간에게 다 이게 인간에게 필요한 그 부분인데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감정입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도신경 배우고 있지만 저 문을 나서는 순간 12시 끝나고 나서는 순간 대부분 잊어버려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수업 시간에 우리 누구 권사님은 뭐 머리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 문을 나서도 평생 기억을 하죠. 그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평생 얘기해요. 인간의 감정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죠? 좋은 감정,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성을 잘 개발해야죠. 그리고 의지를 발휘해서 믿어야 됩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로서 인간의 인격성. 두 번째가 인간의 신체의 신비.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인간이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형상으로서 직립보행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좀 망가진 거지 하나님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원숭이처럼 이렇게 다닐 거예요. 그죠? 네 발로 다니거나. 근데 형상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직립보행하고 손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 하나님이
이 다음 과에서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인데 인간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특징이고 도덕적인 존재에 양심을 지녔다라는 거, 양심의 문제, 네.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은 양심이 없죠. 예, 양심이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관계적인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이듯이 인간도 기본적으로 관계적 존재다. 그리고 청지기적 존재. 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이 형상이란 말이 이렇게 왕의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왕은 여기 가운데 수도에 살거든요. 수도에 왕이. 근데 오늘날이야 그런 게 어렵지 않은데 옛날에는 여기 영토가 끝이 왕의 영토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세우냐면 왕의 형상을 여기 세워놓습니다. 비석을. 그죠? 네, 여기는 누구 왕이 다스린 영토야. 자, 그래서 이런 이해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반영하는 존재를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왕의 통치를 반영하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청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사는 거지 내 이기심과 욕망대로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안에 또 이런 개념, 이게 존 홀튼이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았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죠. 창조 가운데 안식일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부러 쉬셔서 우리가 노동한 후에 반드시 쉼을 가져야 하는 존재로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세계 역사가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명과 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말에 인간의 노동도 끝나고 안식하게 되는 안식을 얻는 때가 올 것을 이 창조를 통해서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조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 우주와 세계를 능력으로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연결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6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보다 빨리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늦게 나가네요, 진도를. 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나라 세미나 들으시면 나는 나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빌 게이츠라면, 재벌이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두렵고 떨려 하겠냐, 걱정하겠냐, 이런 얘기를 중간에 한번 나오는데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글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배웠는데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저기 우주 건너편에 계신 분이라면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처음에 이 고백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들 밑줄만 치세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죠. 아버지여. 그리고 바울도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되게 친밀하게 부르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베드로전서도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각 사람 행위되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나그네 이르고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 현대인들이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려워해요. 좀 주저하고 망설이는 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오늘날 지금도 뭐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세죠. 여성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지나치게 가부장적이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번역을 바꿔버려요. 하나님 어머니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표현을 쓰기를 싫어해요. 아니면 아버지를 빼든지 막. 네. 삭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으로 아버지에 대한 상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요. 현대문화의 특성상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계속 위축되고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경우 사람들이 힘없고 눈치 보는 하나님을 연상하기 십상이다. 자,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죠. 네. 힘이 없습니다, 집에서. 네. 자,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그런 답변들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여성신학부터 시작해서. 자, 하나님은 그러면 성이 있으시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꺼리는데, 하나님이 그럼 남성적 신이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1번에 보시면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의 질서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질서에 구속되지 않으시는 분이다. 성을 초월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서 너희가 그때 십계명 받을 때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는데 이계명이죠. 어떤 형상들은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성으로 구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를 하나님 금지하시죠. 두 번째 보시면 성의 구분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성성, 남성성은 육체와 반드시 연관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을 초월하시지 그 성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몸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두개인들 부활 논쟁할 때 예수님과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국에서는. 네, 그렇죠. 첫째랑 결혼한 부인이 첫째 죽고 둘째 죽고 형사 치수제도에 의해서 막내까지 결혼했다 죽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성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번째 여기 보시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문화적 양보. 자, 그래서 남성적 표현을 왜 이렇게 성경에서 하고 있는가는 문화적 양보 혹은 문화적 반영입니다. 성경에 당시에 예수님 당시나 더 이전의 과거의 당시나 그 당시에 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고대 인간의 풍습과 언어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여성의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거나 그랬다면 성경이 남아 있었겠느냐, 이런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을 쓰는데 거기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은 당시에 증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어요. 1세기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남자들만 골라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면 여성들이 최초의 목격자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복음서에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술하라고 쓴 거고, 바울은 이런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쓴 거고, 그래서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면 되고,
자, 다섯 번째, 아버지 혹은 어머니 같은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같기도 하시고 어머니 같기도 하세요. 그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는 남성성도 가지고 계시고 여성성도 가지고 계시고, 그죠? 남자와 여자와 중성을 창조하셨다, 이건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원래는 남성과 여성밖에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을 부성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말씀들, 출애굽기 15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남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강대국 이집트와 싸우시는, 그래서 그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으로, 신명기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구약 읽으면 좀 지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또 선지서를 읽으면 이사야서 보세요. 49장. 자, 윤 집사님 이사야 49장 읽어주세요. 윤정숙 집사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긍휼히 여기시 않겠느냐, 네트에서 난 밑에 박스에 보시면 긍휼은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말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저는 몰라요. 어머니, 우리 여성분들이 태를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자들은 모르는 거죠. 내 배에서 내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성은 느낄 수 없는, 여성만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 이사야 6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그 둘째 줄에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은 남성성도 부성도 가지고 계시고 모성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표현하면 자비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누가복음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위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는 이게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다 모든 거를 다 하나님에 대해 포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일단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6장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아버지여 아버지와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 기도의 그 문을 여는 시작에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칼바르트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또한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강조해야만 한다. 그분에 대하여 그분에 관하여가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혹격으로 진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고의 원형이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의 원음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의미는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죠. 아람어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 옛날에 제가 그 목동교회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도를 좀 하셨던 분이 새벽기도 오셔갖고 약간 그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세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하나세 하면은 배우죠. 그 비유 중에 아버지 아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8번에 보시면 언약적 역할을 수행하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유진호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그 시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리 처음에 배울 때 1월리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다. 많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더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신다. 시편 139편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생각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행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선한 교훈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제 학부모님 한 분이 저에게 우리 자녀가 요즘 예배를 늦어가지고, 예배는 생명인데 예배를 늦어서 좀 그런데 좀 잘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세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신경을 안 쓰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얘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신경을 안 써요. 순장님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자녀가 예배를 그래도 잘 드리도록 권면하고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손을 잡고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 되게 자신감이 있잖아요. 아빠 손을 잡고 가거나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처럼 졸거나 쉬거나 힘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미래를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미래를 측량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다고 전도서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호와는 너의 목자가 되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충만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6번째, 당신의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얼마나 고달프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네, 우리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예, 고달픈 인생을 그렇게 이 뒤돌아보면 참 짧은 것 같은데 짧진 않았던 그 인생을 돌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얼마나 수고하셨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혼자 걸어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같이 져주시고 가신다. 시편 68편 19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여기 본문에서 율법의 짐이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주신다. 네, 말씀하시죠. 자, 7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예,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으면 되는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 생명과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물론 현재적인 실제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네, 그 은혜를 여러분 받고 누리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얼마나 이게 참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초월하셔서 저 멀리 계셔서 무섭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4월이 저희 딸내미 생일이었는데 물어봤더니 뭘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걸 사줬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야고보서 큐티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집이 없을 수 있어요. 평생 전세 살 수도 있지만 근데 저 천국에서는 다 너희 집이 있다. 마련해 놨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살 집을 주시면 좋고 감사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것, 신랑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좋은 아름다운 것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번째,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 그쵸? 이게 하나님은 여기 되게 재밌는 예가 있어요. 2006 월드컵 때 네덜란드 포르투갈 16강전을 담당했던 심판은 16명을 경고를 때리고 4명을 퇴장시켰죠. 이거 저도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레드카드만 남발하는 그런 아주 무자비하고 우주의 보안관 같은 법칙을 어기면 탁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우리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 마을 어귀에서 언제 얘가 오나 매일같이 나와서 서성이며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특징은 하나님은 징계도 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는 아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무관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뭐 주일 예배 빠졌는데 막 사고 나고 이러면 거봐라 뭐 이렇게 예, 주일 예배 빠져가지고 사고 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는 하십니다. 네, 잘못된 길로 가면 뒷덜미를 잡아서라도 예, 사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인도하신다. 자, 9번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교리가 신자에게 주는 책임.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네. 네. 어제 이렇게 거의 끝날 때쯤에 인터넷이 안 들린다 그러셔가지고 자, 오늘은 예, 다행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교리가 신자에게 주는 책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그 아버지로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주 엄하고 이렇게 무섭게만 교육을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인격적이고 또 이 아이들이 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자아상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자녀를 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아버지 세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어려웠고, 네, 저를 포함한 이제 저 그 밑에 이웃 세대, 물론 이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예,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일 그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자녀 세대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 10번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문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한 아버지로 주님을 지금 받아들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했지만 주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저를 알기 원하십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은 저를 치료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제게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주님께 늘 완전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저는 육신의 아버지의 기대를 결코 채울 수 없었지만 당신의 은혜 속에서 저는 모든 기대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나의 진정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온전하지 못했어도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감사함으로 이렇게 그 다음 기도문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방법이 완전치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했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네, 저도 이 기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청소년기 때, 청년 때 참 이렇게 아버지를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또 증오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알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의 상황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부분 이후로 내일 살펴보겠습니다.